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이 말씀을 천권의 성경 공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개관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때 처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럴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뭐 해함을 받질 않죠. 예.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대부분 신앙과 관련된 공격이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던 자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화함과 두려움으로 신앙에 대한 공격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그리고 늘 선한 양심으로 살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의인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마음을, 그 장면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고난을 이겨낸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받은 대로 만약에 되갚아주는 그 세상의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13절로 22절 말씀이 어떤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라. 대부분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꾸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박해를 받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자,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너희가 그들이 네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선하게 행동하는데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진 신앙이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의 구원을, 그리고 너희들의 그 생각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교리를 저들에게 증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함으로써 거룩하게 너희들의 행위를 갖다가 드러내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특히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을 때 또 어떤 모습이었나? 그렇죠? 예, 오히려 그를 욕하고 그를 핍박하던 그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이렇게 묵묵히 고난을 감수하셨던 것,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셨던 것, 이것들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그 죽음의 장면에서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패배한 것 같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지 않으셨냐.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한 얘기. 자, 노아에 대한 얘기 할 때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예. 근데 노아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곧 대홍수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품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방주로 피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가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노아가 맞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이 비록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악행을 받아서 그 고난을 받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손해보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승리했다는 걸 우리가 오히려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알아? 예, 세상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악한 행동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악하게 대하지 마라.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장절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볼까요? 3장 13절. 자, 또 너희가 열심으로 행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선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선하게 행동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뭐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4절. 그러나 의를 의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떠오르잖아요. 다니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분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어떤 그 명령을 거역을 했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어떤 그 권력을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막 붙잡히고 그다음에 죽을 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 의라는 것은 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왜 이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냐면 베드로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다. 그래서 저희의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아니, 내가 선하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거를 당해야 되지? 라고 막 분하게 생각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또한 그 묵상을 할 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을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 41절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이제 뭐 베드로 사도 뭐 이런 그 사도들이 막 예수님을 막 전파하고 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는 거죠. 시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왜 옛날에 그 예수가 그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그 예수를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예수의 도를 전파하고 다니느냐? 너희들도 진짜 뭐 그렇게 예수님처럼 처형을 하고 싶으냐? 이제 이런 막 으름장도 놓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굉장히 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도들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나 계속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극형을 처하는 건 좀 말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채찍을 맞아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40절에 보면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을 금했다. 그죠? 그럼 41절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은 채찍 맞은 거예요. 막 그 창피당하고 막 처벌을 받은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욕을 당하는 거는 나는 그게 기쁨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이 뭐 다니엘의 경우를 보건 아니면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들의 경우를 보건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지금 이 15절 말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 뭐 괴유를 행하고 그 다음에 비방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선하게 행동하고 복을 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지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건 바로 복음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너 왜, 지금 왜? 왜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유를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잘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고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복음의 가치 또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론하는 것. 이거를 변증학이라고 하죠. 변증학. 그렇죠? 예, 어떤 변증학의 근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폴로제틱이라고 하죠. 아폴로제틱. 자,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 양심대로 행동해라. 예,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 양심을 내가 양심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자기는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 계산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풍속에 물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또는 어디 그 아련한 어떤 그리움 속에서 선하게 살고 싶고 양심을 지키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궁극적인 초월자에게 자기의 삶을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억지로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선한 양심을 드러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바라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내가 드러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오히려 못난이라고 욕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드러내 보이면 그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패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면은 의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대속하셨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죽음 때문에 바로 너희들, 우리를, 사도를 포함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육체로는 고난을 받으셨다. 죽음을 겪으셨다.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의인이지만 죄인들을 대신 속량해 주기 위해서 돌아오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너희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닮을 것은 무엇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악독한 말을 하고 게으르고 저항하고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려라.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마치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죠? 몸으로는 죽었지만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당한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당하신 겁니다. 누가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리셨다. 승리하셨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셨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마치 네가 지금은 당장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지는 것 같지만 패배하는 것 같지만 네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부분 참 사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자, 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다는 영은 뭐예요? 옥에 있는 영이라는 건 갇혀있는 영들, 지금 이렇게 막 억압되어 있는 영들,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그 영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한다. 근데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 거기 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노아가 조금 있으면은 대홍수가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없애버리셔. 심판하시고. 심판이라는 얘기는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속이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대속, 대신 속하는 거. 대신 속죄를 받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공의 하나님이 정당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너는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내가 지금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또 협력하고 나중에 이렇게 어떤 큰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방주를 피해라.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누가 그 말을 믿었어요? 오직 8명. 오직 8명만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 방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그럼 거기 타고 있던 사람 8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랑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들.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 결국은 구원받았죠. 나중에 방주를 탐으로써.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믿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 그 방주를 만든 노아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막 비웃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근데
누가 옳았어요? 결국은 노아가 옳았죠. 그리고 그들이 지은 그 죄를 다 심판을 통해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게 노아의 그 가족들,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그 8명에게는 그 물은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다 심판하고 그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징벌하시고 새로운 어떤 세상이 오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억압되어 있는 그 영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랫동안 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심판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네가 틀렸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우리가 죽였었지. 참람한 자였어. 저주받은 자였지. 나무에 매달렸잖아. 근데 그걸 너희가 또 믿는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살리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그 8명만 구원받았듯이 너희만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이 어디 나왔습니까? 노아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물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심판이었고. 근데 노아와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8명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구원이었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자,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죽음이 닥쳤을 때 그 노아들은 살았잖아요. 그죠? 예, 구원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속에 푹 잠겼다가, 물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언급하실 때는 그것은 죽음이지만 예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오히려 표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물은 아까 구원의 표라 그랬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심판이고 죽음이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있던 그 물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셔서, 그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속의 또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재앙이고 심판이고 죽음이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 하라? 세례 받아라. 세례.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다. 물은 원래 몸을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마치 몸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 물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물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신앙으로 얻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그 상징이 뭐예요? 세례다. 이게 세례.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푹 잠겨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슥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어떤 능력으로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부활된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을 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쭉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14절.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 말고. 15절.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16절.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8절.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19절.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20절. 그들은 옛날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들입니다. 그때 배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21절.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등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